유대인과 유대인 기독교인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제 정결 예식을 바울이 그의 동료와 함께 치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향한 유대인들의 적대적 반응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27절과 28절 말씀이죠.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뭔가 하면 정작 예루살렘에 거하던 유대인들보다 타 지역에서 온, 오늘 본문에 의하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더 심하게 바울을 적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에서 지칭되었던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은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를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짐작해 볼 때 이들은 사도행전 19장에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적지 않은 소동을 일으켜서 교회와 에베소를 분란에 몰아넣었던 바로 그 무리들로 추정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일으킨 소동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다시 로마 관원에게 붙들리게 되죠. 오늘 33절, 34절 말씀입니다.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유대인들의 적대로 고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 로마의 군인들에게 결박당하는 바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일을 성실히 감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당해야 되는 믿음의 현실을 다시 한번 봅니다. 여러분과 저가 이 본문의 교훈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저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결단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가 이 땅에서 당면하는 믿음의 현실인 것이죠. 믿음의 현실. 여러분 믿기 때문에, 순종하기 때문에 성도가 하는 모든 일이,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이 순풍에 돛단 듯이 모든 것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낀 세대, already and not yet, 우리가 살아가 있는 이 세대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가 그때 놀라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요한 1서 3장에서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한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때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성경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되죠? 그것이 악한 영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아직도 믿음의 권속들을 공격하고 있는 현실이 우리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뒤에 일어난 일들 거의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는 앞에 있는 표대에 집중하여 그의 현실을 마음으로 수용하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가 걸었던 것이죠. 빌립보서 3장 바울의 간증입니다. 12절부터 14절인데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고난을 넉넉히 건져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부름의 상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현실의 고난 속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놀라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서를 열어가며 우리에게 주신 그 유명한 약속의 말씀,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저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놓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우리 인생의 결단코 끝이 아니라 부름의 상을 향하여 가고 있는 여정 중에, 과정 중에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환난과 고난과 어려운 일, 혹은 때로는 배신당하고
혹은 때로는 적대적으로 고통당하는 그런 순간이라 할지라도 믿음 놓치지 않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믿음의 여정 잘 감당할 수 있는 뉴라이프의 복된 백성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께 자주 주일 예배는 출애굽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께서 출애굽하게 우리를 불러주셔서 오늘 여기가 시내산이 되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과 시내산의 복된 언약으로 맺어주신 것처럼 이제는 여러분과 저와 함께 오늘 이 예배당 안에서 이 자리가 시내산이 되게 하시며 이제는 율법의 언약이 아닌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의 언약으로 주님이 우리 편이고 주님이 끝날을 준비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에게 확인시켜주고 계시는 이 복된 예배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말씀 가운데 이 하나님을 꼭 만나고 혹이라도 용기를 잃어버려 뒤처져 또 힘들고 어려운 현실의 가운데 낭망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기억하며 십자가 표대를 향하여 다시 한번 어그러진 우리의 무릎을 펴고 주님의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넉넉히 쫓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교훈을 받으려고 합니다. 먼저는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을 우리가 살펴보려 하고 그리고 또 오늘 그들의 선동에 움직여서 바울을 향하여 소리치며 그를 때리며 그를 핍박하고 있던 예루살렘의 군중들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보면서 마음의 교훈을 받으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것은 이 바울을 적대하진 자들의 열심입니다. 열심. 앞으로 자세히 볼 것이지만 이들의 열심의 정도를 누가가 사도행전 23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었더라. 여러분, 한국말에 목구멍이 포도총이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인간에게 가장 강력한 욕구를 내라 하면 식욕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들의 그 다짐과 결단을 보십시오.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먹지도 않겠다. 나는 식욕도 나는 거부하겠다. 그 자리까지 나간 거죠. 여러분, 이들의 열심이 어떻습니까? 이들의 열심이 아주 특심입니다. 특별한 열심이죠. 그런데 안타깝고 아쉬운 건 뭐죠? 이들의 열심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들은 스스로 착각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이들의 열심은 하나님께는 아무 의미 없는 열심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스스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가끔 소개하죠. 부부 상담하다 보면 부부들이 와서 빼놓지 않고 하는 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목사님, 저는 할 만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그 할 만큼 한 것이 상대방에는 겨우 공감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열심과 최선을 내세우고 싶습니다. 저 할 만큼 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께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 할 만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하나님은 그것을 공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공감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좋은 예가 이사야 58장에 등장합니다. 이사야 58장 3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항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항변을 했어요.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금식한다, 마음을 괴롭게 한다, 이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향한 자신의 열심이라고 그들은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금식하는데
왜 우리를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이 괴롭게 하고 있는데 왜 우리를 알아주지 아니하십니까? 이런 항변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우리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58장 3절 4절인데요.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야, 너희들 금식했다고? 나는 상관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제물을 갖다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기도를 드린다고 찬양을 올렸을 때 말라기 선지자가 뭐라고 말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너희 가운데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기들은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은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론을 내십니다. 이사야 58장 5절을 보면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일이라 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이 문제가 아닙니다. 열심 이전에 진리입니다. 열심 이전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금식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해 주십니다. 이사야 58장 6절로 9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여러분의 귀에 들릴 정도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은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제가 성경을 매일 읽을 때마다 펴고 늘 마음속에 기도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저는 늘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저는 진흙입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시죠. 제 마음을 빚어주세요. 제 마음을 빚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는 건,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간다는 건, 그것은 주님을 바꾸려고 하나님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원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바꾸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참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야 하면 아닌 것으로 기쁨으로 수용이 되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는 거고, 하나님이 서라 하면 서는 것이고,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 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보호자를 흔들어서, 아니 내가 굶어서 죽어서라도 내가 원하는 거 얻어내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저를 만들어주세요. 이게 진정한 열심이죠.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진정한 열심은 하나님 앞에 지는 것 같은 심정으로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빚어지고 만들어지는 것.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 바울은 거듭난 주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하루의 나의 삶이 하나님과 공감되는 삶으로 살아가라. 여러분, 부부간의 가장 큰 행복이 뭐죠? 부부간에 서로의 열심이 공감되어지는 것. 부모 자식 간의 아름다운 모습이 뭐죠? 부모의 사랑과 자녀의 부모를 향한 마음들이 서로 공감되어져서
서로가 서로를 appreciate하고 서로가 서로를 감사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 공감되어지는 것.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저가 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을 바라보며 그들이 그토록 열심히 있었지만 그 열심이 하나님께 아무런 의미 없던 것인 것을 돌아보며 우리가 한 주간 또 열심히 살았는데 과연 하나님은 그 열심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실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오늘 하루 물어보면서 내일부터 또 살아낼 세상에서의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에게 감사와 기쁨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복된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려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군중입니다. 여러분, 홍수 때 가장 귀한 게 뭔 줄 아십니까? 홍수 때 가장 귀한 건 마실 물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홍수라는 건 주변에 물이 천지지간에 넘쳐 흐르고 있는데 정작 그때 마실 물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너무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뉴스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뉴스를 보기 위해서는 아침에 배달되는 신문을 보거나 아니면 저녁에 석간을 보던가 아니면 정해진 시간에 발표되어 주는 라디오에 TV에 뉴스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떻죠? 여러분이 원하시면 전화기 하나만 꺼내면 세계 각국의 뉴스를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시대를 뉴스의 홍수라고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니죠. 여러분, 홍수 때 가장 부족한 게 뭐라고 그랬죠? 물이라고 그랬죠. 뉴스의 홍수 속에 가장 부족한 게 뭔지 아십니까? 진실된 뉴스. 진실된 뉴스가 가장 필요한 때입니다. 요즘 신문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Fact checking입니다. Fact checking. 사실 파악이죠. 모든 뉴스를 듣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보낸 카톡의 그 뉴스를 그런가 봐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의 팩트 체킹을, 사실 파악을, 진실인가를 파악해보라는 거죠. 아니 갑자기 무슨 팩트 체킹의 뉴스 얘기냐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 29절을 보십시오. 오늘 29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이 29절은요 누가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코멘트를 해주고 있는 장면의 말씀, 우리가 이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보게 하는 코멘트입니다. 29절이죠. 이는 그들이 전에, 이 그들은 예루살렘 군중이요 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했다. 이 말의 의미는 뭐죠? 그런데 바울은 이방인 드로비모를 데리고 성전에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왜 비분관계했습니까? 예루살렘의 군중들이 왜 비분관계했죠? 네, 유대인들에게 거룩한 곳으로 여겨졌던 이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가서 성전을 부정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갑자기 카톡이 똥똥똥똥똥 하고 다 들렸어요. 들었어?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대.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요동했습니다. 선동됐습니다. 누구 하나도 오늘 본문에서 팩트 체크를 해보자는 사람 없이 모두가 선동하여, 그 뉴스에 선동하여 요동하여 분노합니다. 30절 31절 말씀이죠.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며, 여러분 모든 사람이 이 카톡 뉴스를 보고 그냥 몰려들어서 바울을 이끌고 그들을 쳐 죽이겠다고 그들을 치며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팩트 체크를 안 하는 거예요. 팩트 체크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보았던 로마서 12장의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한 뜻을 분별하라.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팩트 체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보는 것, 여러분이 세상에서 듣는 것, 그것을 팩트 체크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목사님,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How can I do that? 어떻게 팩트 체크를 할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보고 듣는 것들을 팩트 체킹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무 잘 아시는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이죠. 같이 한번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도록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골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세상에서 들려오는 뉴스를 어떻게 팩트 체크하느냐고요? 좌우의 날선 검으로 우리의 생각을 판단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팩트 체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을 대하는데도 우리가 주의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말에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 있죠. 선무당. 성경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성경 갖고 사람 잡을 수 있습니다. 그게 세상에서 우리가 본 이단들 아닙니까? 기독교 이단들을 다 살펴보십시오. 기독교 이단들은 다 어떡하죠? 자기들을 나름대로 성경을 여기서 한 거죠, 저기서 한 거죠. 쭉 뽑아가지고 연결시켜서 이게 진리입니다 그러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으로 여러분이 진정으로 팩트 체크를 하고 싶으시다면 여러분이 지금부터 하셔야 될 일이 뭔지 아십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안에 채워놓으셔야 됩니다. 왜 뉴라이프 교회가 그토록 1년마다 한 번씩 성경 통독하십시오 권면한 이유가 어딘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채워져 있으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죠?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므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령의 역사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두지 않는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공간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마음 안에 채워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역사는 무슨 어느 산속에 들어가서 머리 내밀고 무슨 초자연적인 경험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여 세상에서 들려오는 모든 뉴스에 대해서 팩트 체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여러분이 깨달아 알고 싶으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을 채워놓으십시오. 말씀을 채워놓으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저도 그러고 싶은데 요즘은 눈도 침침, 예? 눈 침침하시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듣는 성경으로 들으십시오. 우리 교회 페이지에 올려놨어요. 드라마 성경. 여러분, 셀폰만 키시면 세상의 뉴스 듣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듣고, 제가 사무실에 들어오면 하나님, 저는 오늘도 여러 가지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제가 세상에서 들려오는 성도들의 뉴스, 세상의 뉴스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말씀을 채웁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아직도 한 번도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어요.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나는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어요 라고 하신다면,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저가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뒤에 있는 건 잊어버리시고 이제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 내가 듣는
이 세상의 뉴스를 팩트 체크할 수 있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이해되어지기 때문에 읽는 것 아닙니다. 말씀을 재밌기 때문에 읽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고백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아직도 저는 성경을 읽으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해되는 부분보다 더 많습니다. 아직도 성경을 읽으면 재미없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왜 성경을 많이 자주 읽어야 되는가 하면, 그리고 성경을 적어도 2-3권을 갖고 읽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혹이라도 줄쳐놓은 거 그것만 읽고 넘어갈까 봐. 새로운 성경으로 말씀을 읽으며 내가 오늘 받아야 되는 말씀, 이해가 되기 때문이 아니라 이해되지 아니할 때도 채워두시면 우리에게 그 말씀이 필요할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셔서 성령은 그 말씀의 공간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이 왜 내 안에서는 역사하지 아니하실까? 그 질문을 하기 전에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가를 먼저 물어보십시오. 그럼 그 질문의 답은 곧 나오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가 이제 2021년 새해가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듣는 그 수많은 뉴스 속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하여 팩트 체킹하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팩트 체킹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부하, 뇌동, 선동당하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동당한. 여러분, 부하, 뇌동이라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 부하라 뇌동은요, 붙을 부자에 화할 화자 우레네 같을 동자를 쓰고 있는데요. 이거는 논어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공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군자는 화합하지만 부하내동하지 않고 소인은 부하내동하지만 화합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부하내동이라는 것은 천둥소리에 맞추어 함께 간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자기 주관 없이 들리는 자극으로 반응한다, 이 말이에요. 주관 없이 행동하는 것을 부하내동한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에베소 소요 사건을 기록했던 사도행전 19장 3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이 사람들은 누군지 아세요? 선동당한 사람입니다. 뭘 하는지도 모르고 그 분노하는 외치는 소리에 휩쓸려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KBS 다큐멘터리를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인은 왜 행복하지 않은가에 대한 다큐멘터리인데, 보니까 10년 전에 2010년도, 2011년도에 방영했던 것을 다시 방송하는데 나온 내용들은 지금과 전혀 다르지 않더라고요. 거기서 여러분, 왜 한국 사람은 불행하느냐라고 할 때 2가지 이유를 제시했어요. 비교. 한국 사람은 비교 의식이 너무 세다. 근데 한국 사람은 비교 의식이 센 이유는 뭐냐면, 한국 사람들은 정형화된 행복의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행복하다는 것은 다양한 것인데 행복을 정형화시켰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행복하다. 그러면서 정말 재미있는, 그때 수능을 본 고3 학생이 77만 명이었대요. 근데 그때 소위 말하는 한국에서 행복의 조건이 뭐죠? 고3들에게는 인서울이래요. 인서울. 그러니까 서울 상대는 안 좋고, 왜냐면 서울 상대는 아시죠? 서울에서 상당히 먼 대학교가 서울 상대래요. 서울 의대는 서울 안에 있는 대학교가 서울 의대, 다 서울 의대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특별히 SKY, 스카이, 서울, 고려, 연세, 거기를 가야만 행복한데 77만 명이 시험을 봤는데 스카이 대학 세 대학교의 정원이 그때 얼마인 줄 아십니까?
15,000명이래요. 그럼 77만 명 중에 15,000명만 행복하고 나머지 75만 명은 다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불행해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불행하다는 거예요. 이 정형화된 기준에 다 맞추니까 비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거기서 한 친구가 나왔어요. 이분은 사장이에요. 자기 식당도 있는데 모닝이라는 경차를 끄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경차를 끄십니까? 자기가 중형차를 끌었었는데 보니까 중형차가 별로 필요가 없더라는 거예요. 경차가 자기한테 훨씬 더 맞는다는 거예요. 기름도 적게 들고 파킹도 쉽고. 그런데 지금 자기가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대요. 중형차로 다시 바꿔 타야 될까 하고. 그래서 그 이유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이 경차를 타고 나가면 무시를 당한다는 거예요. 파킹장에서도 무시당하고 뭐 주차하는 아저씨들도 굉장히 멸시하고 그런데요. 그러면서 그가 이런 말을 해요. 내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대충 이런 말이에요. 내가 남의 시선에 이끌려 내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너무 불행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중형차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남이 나를 보는 것. 모두가 다 스카이 대학에 가야지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남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 때문에 다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행복인 줄 알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한 주간 열심히 사셨죠? 그 누구를 위한 열심이었나요? 혹이라도 남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들을 얻고자 하는 열심은 아니었나요? 남의 시선을 의식한 행동들은 아니었나요? 젊은이들을 우리 교회 젊은 가정들을 도전하고 싶은데요. 젊은 가정들을 보면 자녀들에게 최고의 것을 막 입혀주기 원하잖아요. 그래서 막 1살짜리한테 뭐 아주 명품 옷을 입혀가지고 와요. 그럼 제가 장난스럽게 물어보죠. 야, 너 이거 뭔지 알아? 그 아들이 알까요, 못 까요? 모르죠. 그럼 우리 이런 질문도 해줘요. 누구를 위하여 구찌를 입히는가? 여러분, 누구를 위하여 구찌를 입힙니까? 누구를 위하여 샤넬 가방을 듭니까? 누구를 위하여 명품 옷을 입습니까? 내가 좋은 게 아니에요. 대부분은 남의 시선을 만족하고 싶은 헛된 욕망, 다시 말하면 선동당하여 남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되는 거죠. 남의 삶을 사는 것. 내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열심 다 필요합니다. 우리 정말 건강해야 됩니다. 좋은 것 많이 가지면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문하셔야 돼요. 왜 나는 건강해야 되는가? 왜 나는 많은 것을 가져야 되는가? 왜 나는 이제 3주 후에 우리가 보겠지만 바울이 로마 천부장에게 자신의 로마 신분된 로마의 시민된 신분을 밝히고 이제 법정에서 재판할 수 있는 권리를 그가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로만 시민권이라는 특혜와 명예는 실력은 가치가 있습니다.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누구를 위해 쓰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거죠. 복음의 증거를 위해서 쓰는 거죠. 왜 건강한가? 내가 건강해서 하나님의 일을,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세상에 강건한 시민의 역할을 전 잘 감당하고 싶습니다. 건강하고 뽐내고 무슨 꽉 튀는 쫄티 입고 다니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의 시선에 만족하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내 건강으로, 내가 내 물질로 사회와 가정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건강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종의 자리에 서기 위하여. 그게 뭐예요? 선동당하지 않고 방향성 있게
사명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인 것이죠.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우리가 자주 이제 보게 될 위대한 선언 기억하시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명에 집중이 되어 있으니까 세상에 선동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출애굽해서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함께 모였다고요? 네, 여러분의 인생의 분명한 비전과 목표를 다시 확인받고 여러분이 내일부터 살아낼 삶 가운데서 세상에 선동당하지 않고 세상에 요동당하지 않고 세상에 이끌리지 않고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우리 앞에 놓여진 십자가 표대를 향하여 건강한 순례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세상에서 쭉 뽑아내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고 우리가 어디로 가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이 바로 이 예배의 자리인 것으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가 이제 더 이상 남의 시선에 선동당하지 않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쓸데없는 세상의 뉴스에 요동하고 분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팩트 체킹하면서 우리의 열심을 하나님이 공감받으실 만한 복된 열심이 되어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 부름의 상으로 충족하게 채워지는 영원한 삶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야, 너 나 때문에 고생이 많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네, 부름의 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그 삶을 견뎌냅니다. 바울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뒤에 있는 거 잊어버리고 십자가 표대를 향하여 걸어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큰 바울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도 되고 저의 삶도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 합당한 열심, 말씀을 통하여 세상의 뉴스를 팩트 체킹하면서 선동당하지 않고 십자가 표대를 향하여 살아낼 수 있는 뉴라이프의 복된 백성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나서 마지막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마지막 찬양은 찬송가입니다.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여 주셔서 우리 1절과 4절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 찬양이 여러분에게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주의 음성 듣기를 사모합니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뉴스를 잘 분별하고 판단해서 세상에 외치는 소리에 내 마음이 선동당해서 이끌려가고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어찌 소리친다 할지라도 내 앞에 놓여진 십자가가 너무 뚜렷하게 보여서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과 함께 손잡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믿음 생활 잘 감당하게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